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일 일부 예배,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의 날, 주의 존전에 주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심령은 또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합니다. 그새 주를 아는 이제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제 주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한 모든 심령들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무지와 질병과 가난으로 가득했던 이 나라가 정말 창조주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놀라운 번영과 자유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죄악과 탐심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나라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정결케 살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며 분열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조금의 아픔과 조금의 어려움 앞에 흔들리는 나의 믿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는 자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며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3번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까닭없이 숨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도우소서. 주는 내 머리하는 분이시니 내가 주의 길을 따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러기를 이루어가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하신 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시는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하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귀한 백성들이 아버지 주의 존전에 나와 혹은 영상 앞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지금 코로나19로 몹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창궐하는 모든 전염병을 막아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서 지혜롭게 섬김으로 존중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밖에 우리 주가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여 주의 복 이 땅에 이 나라에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지금의 모든 고통을 슬기롭게 이겨나가게 하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죄된 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경건의 훈련과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3월달 목장 모임이 원래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오늘도 보니까 확진자가 76명, 100명대에서 10명대로 떨어졌는데 계속 진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금요일쯤 돼서 여러분에게 문자로 공지하여서 목장 모임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시에는 4월로 용기하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교회의 대응 지침,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잘 나와 있고요. 지난 수요일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또 경기도에 있는 기독교연합회의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한 것은 교회에서 자율적으로 이제는 예배를 드리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안전장치를 잘 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리두기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 앞 사람들 좀 보시고 좀 떨어져 앉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열 체크는 저희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잘 하실 줄로 믿고, 유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남들에게 기침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고 함께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통독 기도회는 역시 다음 주도 한 주간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시편 75편까지 읽었습니다.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은 거기까지 같이 읽으시고 우리가 모일 때 함께 다 같이 영광 돌리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지금 3주째, 4주째, 오늘까지 말하면 4주째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에 갈망이 있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저한테 지금 전화 몇 분도 문자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오늘도 못 나오셨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성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가슴에 손 얹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일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중심의 사랑.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분들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들도 그렇고 특히 부모님을 두신 가정들마다 자녀들 계속 전화가 오죠. 그래서 누가 그래요. 코로나19가 효자라고. 그렇게 전화 안 하던 자녀들이 매일같이 전화한다고. 어쨌든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터널도 결국은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메르스도 이겨냈고 사스도 이겨냈고 IMF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고난의 중심에 서다. 어느 젊은이가 그만 골수암에 걸려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상담하는 의사를 계속 만납니다. 근데 그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자 그가 그림을 그렸는데 항아리를 하나 그리더니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금이 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상담에 의하여서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며 그의 상처의 아픔이 없어져 가면서 그 마음의 아픔도 조금씩 사라져가기 시작하며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마음에 웃음을 찾기 시작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그래, 이 안병동에 있는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웃음을 주는 일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번은 유방암에 걸려서 한쪽을 잘라낸 여인이 슬픔에 잠겨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앞에 가서 위로를 하면서 말이 통하지 않자 한쪽에 갖고 있던 그 강목을 목각, 이거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러죠? 들고 있는 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것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한쪽 발로 쩔뚝거리면서 웃으며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자 그 유방암에 걸렸던 분이 그 얼굴이 평생 안 웃을 것 같던 그 얼굴에 웃음이 환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춤을 추면 내가 같이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겠소. 그 여인은 노래를 잘 부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짝이 되어서 병상마다 다니면서 그 여인은 위로의 찬송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그 남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한쪽 발로 절뚝거리면서 춤을 추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다시 상담의사를 만났습니다. 상담의사가 이전에 그렸던 그 그림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서슴지 않고 노란색 크레파스를 대더니 그 깨진 부분에다가 하얗게 노랗게 색을 칠해서 마치 깨진 그림 그 속에 있는 항아리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그려놓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고난에 깨진 그 틈타이에서 나오는 빛이 더 아름답더군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도 있고 진정한 감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아쉬운 풍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욥기를 분명히 읽었을 텐데도 알 텐데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처럼 어려움을 당하면 그를 향하여서 편견의 목소리를 냅니다. 아, 저 사람이 저주받은 거야. 저 사람이 죄가 많은가 봐. 저 사람이 회개할 게 많아서 그래. 정말로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마귀 들었어. 귀신 들렸어. 라고 말하는 거죠. 현재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더 아프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혹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 마음을 오히려 더 아프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이 우리 믿는 신앙인에게는요 적지 않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성경 전체 장 중에서 가장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시편 119편이죠. 이 시편 119편의 시편의 기자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점차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그 중간쯤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65절에서 72절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읽었는데 이 본문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고난 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잃어버렸던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또한 찾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로 저 위로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몇 주 못 드리다 보니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에요. 오히려 고난이 되긴 유익인 거죠. 그러나 야 잘됐다 이 핑계로 예배 한 달 빠질 수 있구나 라고 하고 마음 먹고 안 나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고난은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참 힘들어요. 고난은 꼭 통과할 수는 없어요. 고난을 갖다 당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고난에 막혀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고난이라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끝에는요. 항상 좋은 선물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를 찾으라면요. 선하다입니다. 선하다. 다른 말로는 유익하다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 번역하면서 선하다, 유익하다 이렇게 나누어서 번역했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총 8절을 읽었어요.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트라는 말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이 테트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 절이 총 8절 중에서 65절, 66절, 68절, 71절, 72절 총 6절에 걸쳐서 이 선하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의 중심에 있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 자신이 고난의 중심에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72절에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고 베푸시고 있는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 줍니다. 즉 고난은 거울입니다. 67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연일 성공을 맛보면서 그 안에서 안위와 기쁨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 그릇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억지로 받아내가지고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남의 집에 있는 돼지 키우는 일 하다가 돼지가 먹는 시험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난. 예레미야서 31장 18절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모든 일이 편안한 것 같았을 때는 그렇게 그릇 행하더니 그러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고난을 당하고 난 지금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탕자처럼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키겠습니다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할렐루야.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또 다른 죄를 지으려고 마음 먹지 못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이미 그 죄를 그쳤다. 그게 유익인 거죠.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데 남의 것까지 신경 쓰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병상이 뭐라고요? 강대상이라. 초등학교 때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떠들다가 걸리면 선생님이 너 뒤로 가, 너희 뒤로 가. 그리고 벽 보고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아이들도 보면 아기들 뭐 5살, 6살 아이들이 집에서 뭐 잘못하거나 장난치거나 뭐 하다가 뭐 싸우거나 그러면 엄마들이 그러죠. 야 뒤로 가, 절로 가. 그래서 벽 보고 서 있어. 도대체 벽 보고 뭐 하고 서 있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거야? 뭐 잘못했나 생각해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 안에 은밀한 죄까지라도 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죄를 깨우친다는 점에서 고난은 분명히 유익은 될지 모르지만 벌은 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자꾸 죄로 생각나기 시작하면 이것만큼 힘들고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또 고난은 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벌이나 고통은 재판장이 죄인에게 주는 형벌적인 죄와 벌이 아니에요.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내리는 벌이에요. 그래서 왜요? 참아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잘못했는데도 징계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친아버지 맞아? 정말 친아버지라면 매를 댄다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한 번이라도 더 대고 훈계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무조건 겁부터 먹지 말고 피하려고부터 하지 말고 자기를 깊이 살필 줄 아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유익인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켜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훈련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불평하지 말고 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71절에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도대체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이야말로 연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앞에서 거울이라 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고 했다면 바로 고난은 나에게 훈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훈련은 우리를 괜히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훈련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 속에서 승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일도 할 수 있으라고 주는 것이 고난이에요.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훈련받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왜 그래요? 나중에 총도 들고 적 앞에서 당당하게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도 훈련이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조차도 신앙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마귀 사단이 정말로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와서 참치려 할 텐데 여러분의 신앙을 보자고 할 텐데 6.25 때나 일제시대 때 우리네 조상들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불이 타 죽으면 죽었지 하고 교회를 지켰던 우리네 선진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단은 오히려 지금의 고난은 나를 갖다가 유익하게 훈련시키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풀 속에 들어가서 정금이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크게 들어 쓰시고자 하는 사람마다 먼저 큰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크게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시기 질투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했거든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속에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 그 요셉은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 가서 억울하게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다 맡겨줬습니다, 주인이. 그런데 그 부인이 또 누명을 씌웁니다. 결국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누명에 의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정치인들, 사형수들이 있는 감옥입니다. 억울한 그 감옥에서 있었지만 또 간수장의 눈에 들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다 했던 거죠. 결국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에 또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갖다가 해석해주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땅의 가뭄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그저 애굽의 가뭄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흘려 보내서 저 먼 타국 애굽까지 보내서 종살이 시키고 감옥살이 시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도 뭐예요? 역시 가뭄이 왔고 그 부모와 그 자녀들, 자기 형제들이 사는 그 땅에도 먹을 것이 없고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애굽에 먹을 것을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 요셉을 만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셉 한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고난의 중심에다가 나를 던져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일은 이 고난의 중심에서 끝까지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거다. 고난의 중심에 서 있었더니 하나님은 이 땅 애국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지, 내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로 나를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고난의 중심에 서 있으십시오. 그 고난은 훈련소입니다. 나중에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오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역시 풀무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땅의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몰려올 때 무서워하지 마시고 고난의 중심에 서십시오. 다윗도 억울함을 당하여 사울왕의 사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그 죽이려는 그 모함 때문에 정말로 미친 척하면서 유다 광야를 헤매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전에 가고 싶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법을 또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했다면 그저 미사오고만 늘어놓으려고 했던 기도였다면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들은요 삶의 진솔한 기도를 할 줄 압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말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낭떠러지에서 지푸라기 붙잡고 있는 자가 이 말 저 말하면서 미사하고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진실한 기도죠.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기도, 진솔함이 묻어나오는 진짜 기도를 배웁니다. 역시 고난은 우리에게 훈련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고난이라고 쓰지만 사랑이라고 있는 겁니다. 75절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건 주님이 너무 성실해서랍니다. 성실해서 괴롭힘이 너무 강해요. 너무 길어요. 그런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 괴롭힘 뒤에 분명히 뭐가 있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전하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면요, 그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는 사인을 나한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인을 내가 빨리 받아서 아멘 해야 되는데 그 사인에 눈치 없이 몰라서 모른 척하고 있으면 또 다른 모습으로 고난을 주실지도 몰라요. 저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33 먹은 늦깎이 집사님, 감리교, 대부도 감리교에 있는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왔어요. 그러고 나서 같이 MT를 가서 서로 어떻게 신앙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내 아들과 내 딸의 값으로 여기와 핏값으로 여기 왔습니다. 우리 보통 말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왔다고 해야지 왜 아들, 딸 핏값으로 내가 지금 신앙을 한다고 할까? 알고 봤더니 그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신학할 사람이야, 너는 목사가 돼야 돼 하는데도 안 하고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세상 일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애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해요? 아들이 크면 내 대신 목회할 겁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얼마 뒤 내 딸이 크면 내 대신 일을 할 겁니다. 전기 감전돼서 죽었습니다. 아들, 딸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33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눈물이 그냥 펑펑.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갖다가 고난 가운데 넘어지라고 내쳐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을 괴롭힙니다. 잘 보세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 괴롭히는 거 보면 꼭 예쁜 애들만 괴롭힙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뭐예요? 관심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심 없으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고난은 이처럼 끊임없이 주님의 동행입니다. 사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고난이 복임을 스스로 합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또 그 법을 배우고 그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희극배우라고 하는 사람이 찰리 채플린이죠. 이 찰리 채플린이 유명한 이유 중에 보면 그가 스스로 감독해서 만들었던 많은 무성영화들, 그 웃음을 크게 냈던 그 많은 무성영화들 보면 대부분 뭐냐면 삶의 애환이에요. 서민들, 우리 주변에 늘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 오히려 그건 슬픔이거든요. 근데 그 슬픔을 뭐로 바꿔요? 웃음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부터 사랑받는 위대한 배우가 되기까지의 그의 모습은요, 그는 어렸을 때의 유랑극단 배우였던 어떤 배우와 그를 사랑했던 한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둘은 이혼하였고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유랑극단에서 나와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결국 그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렸어요.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8살이 되었을 때에 극빈자 수용소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탈출해서 유랑극단에 들어갔어요. 8살을. 그가 마지막 때에 말년에 그 채플린의 그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그 지나간 시간과 환경에 오히려 고마움을 느낀다. 내게서 슬픔과 고통은 오히려 축복이었다. 아마도 내게 그런 슬픔의 시간이 없었다면 세상 사람들을 웃길 수 없었을 것이다.
흔히 가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고난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봤던 사람들은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우리 자녀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자녀가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 때문에 고난만 없애달라고, 고난에서 좀 피할 수 있는 길을 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주의 선진들처럼 끝까지 인내하게 해달라고, 고난의 중심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서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법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미 고난 가운데 서 있었던 오늘 이 시편 6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니 고난밖에 당한 게 없어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습니다. 선하게 대하셨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뒤돌아보면 그 고난 가운데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선과 복을 베푸시나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에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많은 기업이 흔들리고 또 직접적으로 코로나의 확진 때문에 감염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도 잃은 분도 꽤 많이 나오고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고 하죠. 교회도 어렵죠. 교회도 다 어렵고 다 힘들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중심에 우뚝 서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 큰 그림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 얻는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의 고난의 터널을 넉넉히 이기며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베푸시는 그 선하심을 깨달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고난이 나의 훈련소가 되어 연단의 장소가 되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랑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고난 가운데서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고난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선과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신뢰합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이 고난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자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심령들마다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의 이 상황에 아버지 이 민족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자국이 다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중심에 섭시다.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십시오. 넘어지지 마시고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동일하게 헌금을 준비하시고 그곳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도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도 하리.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근심 떨쳐낼 수 있도록 해결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심령들이 주일연금 드리셨습니다. 주님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드리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 동안 또 한 달 동안 산 것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10의 1조 드리고 선교버스를 위하여 헌금도 드리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엄청나게 큰 난리가 난 것처럼, 전쟁이 터진 것처럼 아버지 어수선하고 많은 심령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어길까봐 아버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또 슬픔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가정에서든 오늘 이 교회에서든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의 그 귀한 예물들을 주님이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주님의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어져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일 위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찾아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가정의 형편과 사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신령들이 많이 있을진데 주님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주님 피할 길도 주시되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모두가 합력하여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땅의 코로나19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린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라 민족 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